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 전설 때문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왜냐하면 그 물이 동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연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전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인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또 거기에 이제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에 몰려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으니까 자선을 거기서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베트 헤세다, 자비의 집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선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 환자들은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8년 된 이 환자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38년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 요인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좀 복잡하잖아요. 삶이 복잡하고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분석도 하려고 하고 잘 지혜롭게 판단도 하려고 하고 그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그런 요구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믿을 수밖에 없죠. 믿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함이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 한탄하잖아요. 내가 물이 동함을 사실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 어떤 현상은 있었겠죠. 이제 뭐 바람이 불어서 물이 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위 연못, 아래 연못. 그래서 그 중간에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문을 열고 닫는 것에 의해서 물이 이제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있었을 터인데 그때 이제 자기는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에 38년이나 이대로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안식일에
뭐 이런 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8년이나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가는데 그걸 보고 할 말이 그래, 야, 네가 이 안식일에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심성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어떤 이 현상을 보면은 좋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과가 10개가 있었는데 5개를 먹어서 5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아직도 5개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5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좋은 봄 시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보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근데 그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고 힐난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참 어려웠기는 하였을 터인데 그 핵심이거든요. 안식일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또는 천지 만물을 그의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손을 놓으시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안식일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로 그것이 최상의 안식일의 가치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의 완성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안식일, 이제 우리는 주일인데요.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피곤하셔서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적으로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안식도 창조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시고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니고요, 안식이라는 그 개념, 그 세상도 하나님이 그날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은 아주 귀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거든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6날의 창조도 다 귀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 바다, 일월성신, 그런 모든 그 육지의 생물, 그 다음에 인간, 이 모든 것이 다 귀한 창조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이지만,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그 창조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의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 모든 창조보다 가장 귀한 창조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날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예수님이 다르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데 억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주 가장 안 좋게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지 우리의 어떤 개념이나 사고의 또는 염원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된 거죠. 그거는 우리의 논리의 결과가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야.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이 자기 인간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계명에 10계명 2계명에 우상이 뭐냐?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뭘 만들죠. 개념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편도 만들고 근데 만드는데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19절에 그러므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는 또 내일 우리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요. 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